예, 지난주부터 5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더 많은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죄의 삶을 살았다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세례였다고 말씀하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써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라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교회의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더니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을 이제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런 소리를 듣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당이 될 사람이야, 신대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 신대림이라고 하는 건요, 부모가 신대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는 무당이 되기 싫어서 그래서 그 점집을 다 찾아다녔대요. 그랬더니 내가 이 무당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어떤 점집도 무당집도 그걸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점집을 딱 갔더니, 허스노한 집에 갔더니 그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당이 안 되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온누리 교회를 가려고, 이제 온누리 교회 앞에 교회를 가려고 온누리 교회 앞에 갔었는데, 교회 앞에까지는 가는데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2달 동안 그 교회 앞에 방황을 했답니다. 근데 누구 하나 교회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하루는 눈을 감고 그냥 문을 뛰들어갔대요. 눈을 떠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죠. 눈을 감고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예배 드렸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어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교회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는 뭡니까? 죄의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단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단 말이죠. 이제 세례를 받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에 따라서, 사단에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교회에 예배에 한 달, 한 몇 주 빠지면요, 교회 오기가 엄청 힘듭니다.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사단이 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도 예배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교회 예배 한 번 빠지면은 2주가 지나가잖아요. 보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평일에 교회 안 오시니까 보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말씀을 보고 경건의 생활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교회 가야지 해도 사단이 붙잡고 놔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는 일곱 집사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사역자,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모여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모여서 성도들이 뭐 했죠? 네, 오로지 힘써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일주일이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눠진 주보에 보면 올해 말씀 묵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열심히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지 그것이 머리에 남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와가지고 설교 한번 이렇게 듣고 다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그 교회에 모여서 오롯이 기도하기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 결과가 부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개인도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교회도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교회는 부흥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매우 부족한 교회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더욱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고 교회는 부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조금 있는 물을 갖다가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 컵에 물이 차져야지 그 물을 마실 때 내 갈증이 채워지는, 해소가 되는 것처럼 이 교회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가 막 성장해져 가면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들을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각에서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그냥 쭉 태어나서 자랐지만 헬라파 사람들은 이 절기 때는, 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 때는 외지에 갔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근데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때 이 외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 근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더 정착을 잘했을까요? 기반이 다져졌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남양주 살고 있는데 남양주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저 부산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막 이사를 왔어요. 그 어떤 사람이 기반이 더 다 그렇죠.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기반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기반이 없는 거죠. 누가 더 부자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부자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부자들이 물건을 팔아서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놓고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땅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누구냐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음식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과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고 나그네였는데 그 구제 사업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잘 돌아갔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잘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로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많이 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헬라 언어를 썼어요. 자라난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자라난 곳이 다르다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이렇게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부류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생각이 다르다고.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생각이 있대요.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다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성도님들 몇 분 안 오셨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여기 계실 때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드릴 때도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저렇게 해야지, 말씀만 듣지 말고 행하는 성도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글쎄요 목사님 저는 아직은 멀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아니고요, 저 앞에 계시는 집사님, 저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갈등이 생길 위험성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자신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돌아온 게 적은 거예요. 저쪽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꼭 교회 안에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성도 수가 갑자기 막 늘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12명인데 그 돕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외되고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사도들은 7명의 책임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많은 일들이 생기고 일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일들에 집중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고 구제하고 성도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가 중요하냐?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치는 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성령이죠. 예수님의 가르친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 그죠?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은 뒷전으로 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기도인데 다른 것을 돌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도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등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교회 오면 기도하고 그렇겠지만 또 하는 것이 뭐냐면 기타 줄을 조율합니다. 이 기타는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워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타 줄이 느슨해져요.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음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다시금 조율을 합니다. 다시금 팽팽하게 그 음에 맞게끔 조율을 하고, 또 이제 제가 기타를 치고, 또 일주일 동안 뭐 제가 평일에 칠 일은 별로 없으니까 놔두면은 또 이것이 줄이 느슨해집니다. 그럼 또 다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죠? 느슨해져요. 느슨해집니다. 그럼 느슨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이 줄을 조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느슨해졌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삶을 살다 보면 또 느슨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도들 돌보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것은 느슨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 않고, 교회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는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항상 어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교회를 세울 때 어디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너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신앙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열심히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3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 7 직분자를 세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집사님,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 집사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과 자격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맡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자, 처음에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3절에 나오죠. 성령 그대로 나오잖아요.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처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자,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요. 자, 사도들 베드로가 전해준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의 무리가 가슴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또 뭐 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 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직분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충만했죠? 지혜가 충만했죠.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지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좋으면요, 이 지식이 돌아가고 이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이 머리가 이성적으로 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뭐 이런 것들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좋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며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 예, 칭찬은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의 직분자를 임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예배와 모든 것에 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칭찬을 듣는 분이 되셔야 되고요.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뭐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4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도는 뭐 한다 그럽니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뭐가 뒷받침되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 많이 읽으면 그게 지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거죠. 기도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7배의 사역자를 뽑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7명의 사역자, 집사를 뽑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감당했습니까? 예, 성도들을 돌보고, 물질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들을 7분들이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당연히 어디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7분이 다른 것을, 뽑힌 7분의 직분자들이 성도를 돌보고 구제하고 이런 것을 담당하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 안에 하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는 거죠. 하나의 말씀이 왕성해져 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분의 직분자를 뽑고 난 뒤에 교회는 더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불평불만도 사라지게 되었고 말씀이 더 왕성해지게 됐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부흥해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몇 분 되지 않지만 오늘은 또 요즘 그 직분자들이 교회 결석에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그냥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다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한국교회가 요즘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한 3년 다니고 예배 열심히 좀 나오고 그러면은 다 대부분 집사님의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투표를 해가지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직분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냥 직분, 그냥 형제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계급과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하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는 뭐가 흥황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전신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훌륭한 지도자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훌륭한 지도자 옆에는 훌륭한 참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그 참모진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되게 중요한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비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관우도 있고 장들도 있고 그랬지만은 지혜로운 제갈량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나라 조선시대 때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대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에는 황희정선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위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3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고 가는 곳곳마다 뭐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국 사람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데이비드, 이건 다윗이고 폴, 이게 뭡니까? 바울이죠. 네, 그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뭐 바울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 위대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유명하지만 위대하지만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라가 있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감옥 문이 열려서 나왔던 사람. 신라가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영적 아들이었잖아요. 또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습니다. 또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항상 함께 같이 했다는 거죠.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돌 맞는 자리에도 같이 있었고요.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요. 사도들 옆에는 신실한 7명의 직분자들이 세움을 받고 자신들의 일을 충실히 해나갈 때, 협력해 나갈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베드로처럼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설교 딱 한 번 하니까 몇 명이 성도가 됐어요. 3,000명이 됐습니다. 뭐 제가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막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막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바울처럼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능력도 저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인데도 주위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저처럼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실한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저 혼자 북치고 장구 치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 직분자들이 온전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할 때,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갈 때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수가 많아지고 부흥했듯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